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벌써 6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얼굴 본 지가. 근데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건강하게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 걱정과 또 우려도 있을 텐데도 그래도 이 귀한 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또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멀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리를 두면서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안 하는 너무 오래 반가우니까 우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계속 화면 속에 있는 제 얼굴만 보다가 직접 이 반응과 또 이 웃음소리, 이 눈빛,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재밌는 걸 해도 이게 없으니까 저도 하면서 땀이 찔찔 났어요, 사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서 그리웠어요. 반갑습니다. 원래 예배와 설교는 교제 가운데, 우리는 교제 가운데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번 기회에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짧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양력과 또 음력 달력이 있다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음력 달력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양력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하고, 이제부터는 계속 이 음력 달력으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유대인 날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날 시작부터 시작이 되는 거. 우리는 12시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루가 변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딱 지면 새로운 하루예요. 그래서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고, 낮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이 될 때, 이게 유대인 하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이때 어두워질 때 하루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가 또 어두워지면 또 다시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하루가. 그죠? 이게 하루예요. 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번에 또 이제 볼 거고요. 이것이 그래서 낮과 밤이 아니라 여기서는 밤낮이에요, 밤낮.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이지만 성경적인 세상은 밤낮이에요, 밤낮. 그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7절기 중에 우리가 그동안 2개 했죠.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초실절이, 초실절. 초실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초실절 알아볼게요. 초실절은 Feast of the First Fruit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 맺은 열매예요. 처음 맺은 열매. 그래서 그 해에 처음 맺은 열매를 수확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때 다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또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곡식단을 받아들여 주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수확한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거. 이것을 요제라고 해요, 요제. 그래서 이 곡식단을 가지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하나님께 드는 행위예요. 흔들어 바치는. 그래서 다음날 언제?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은 무조건 첫 수확한 안식일 다음날이에요. 첫째 날 때. 초실절은 무조건 안식일 다음날, 첫째 날. 그래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 spoke to Moses
Tell the people of Israel, when you arrive at the land that I am giving you and reap its harvest, bring to the priest a sheaf of the first grain that you harvest. He will wave the sheaf before God for acceptance on your behalf. On the morning after Sabbath, the priest will wave it.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first grain that you harvest after morning after Sabbath. 그죠? The priest will wave it. Feast of first fruit. 힘들어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 하루 중에 봄에 수확한 첫 그 열매를 가지면 안식일 지나고 항상 그 다음 날에 이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 자, 근데 이게 항상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일 수도 있고 무교절이 이때 끝날 수도 있고, 왜냐면 열매가 맺는 시기가 또 다르니까 무교절 다 끝나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직 무교절 하기 전에 또는 6월절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별로 다른 건데, 중요한 건 열매 맺고 첫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안식일 다음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안식일 다음에 세트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됐으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좀 어렵고 또 우리의 건강도 많이 신경 쓸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와 또 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더욱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알고 싶은 마음과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난주간 다시 쭉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14일 니스안월 14일 날 6월절이죠.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 날 하나, 둘, 셋, 넷 4일 전에 뭘 한다고 했죠? 4일 전에 양을 이 전날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향유병 그 기름 부은 사건을 받았어요. 이미 예표예요.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예표고, 4일 전에 그죠? 4일 전에 양을 미리,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지키기 위해, 그런데 양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양이 엄청 많아요. 이때. 왜냐면 양을 6월절 잡아야 되니까 4일 전에 잡아야 되니까 이때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신 거예요. 성전에서 돈 갖고 장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싼 돈으로 양을 팔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4일 양을 잡아야 돼. 6월절 절기대로 6월절 양을 잡기 4일 전에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니까. 그래서 이때 오시고, 이때 우리가 종료주일 지난주에 지켰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서 우셨어요. 왜냐면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항상 다르다는 거.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왕이 왔다, 이제 로마 압제로부터 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외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6월절,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전날 밤이라고 하지만 이미 6월절 날이에요. 그죠? 어두울 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이때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그때 제가 읽으라 했던 마지막 그 진짜 중요한 그 장,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헤롯 왕 왔다 갔다 하면서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 부인하고, 그리고 이게 이때쯤 다 어두울 때쯤 다 행했어요. 비밀리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밀리에 빨리 재판을 한 거죠. 우리식 표현하면 굉장히 빠른 인민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 엄청나게 많은 핍박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쯤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밤새 신문 및 고문 당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리고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기에 이 예루살렘 전체에서는 양을 잡는 그 시기에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 했듯이 다 이루었다 또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속량되었다 이제 값을 치렀다 우리의 값을 치렀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힘을 내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는 그 딱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렸던 지성소의 가장 큰 그 벽인 지성소의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제 이거 필요 없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다 놀랐겠죠. 엄청.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 멘붕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두워지고 심상치 않은데 성전이 무너지고 위에서부터 찢겨졌다? 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 그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다 이때쯤 일어났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당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원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렸던 사람들인데, 자, 이날은 뭐예요? 준비일이에요. 준비일이 뭐냐? 6월절 날에 그날 14일 날. 왜냐면 15일 날 될 때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날은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6월절 마지막 날쯤에 그죠? 해가 지기 전에 양을 잡으니까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안식일 전날이에요. 14일이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어떤 안식일? 6월절 다음에 항상 뭐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 표현이? 안식일 말고 공휴일 같은. 역시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전달력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항상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첫날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이것을 높은 안식일이라고 해요. 하이 사베스라고. 그러니까 안식일 말고 다른 절기 때마다 필요한 안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 말고 절기를 행할 때 하나님이 지정한 안식일이에요. 그 표현하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6월절 다음 날은 무조건 쉬어요. 높은 안식일. 자, 안식일 전이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안식일에 못 옮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도 빨리 죽여라고 해서 그래서 다리를 다 부러뜨려요. 양쪽 그 죄인들을. 그럼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빨리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당돌하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 예수 따르는 자다. 그래서 빌라도에 찾아가서 이때 다 봤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나 예수 따르는 사람인데요. 빌라도 총독이요, 제발 제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당돌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언제? 무교절 전날. 빨리 이게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자, 그래서 15일 무교절 안식일 높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죠? 하이 사베스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깁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읽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날은 똑같은 그 설명은 이날 준비일날. 근데 뭐예요? 그 안식일이 무슨 날? 큰 날. 이제 이해되죠? 큰 날이 뭔지. 큰 날은 뭐예요? 이날은 유월절이고 유대인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이 사베스 높은 안식일이므로 for the Sabbath was a high day.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무교절 첫날이니까. 그래서 쉬어야 되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거예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때 조금씩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봐요. 안식일이 지남에 사베스가 지났어요. 그러면 자, 이 무교절 지나자마자 무덤으로 높은 안식 끝나고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향품을 샀다고 했어요. 지금 영어로는 bought spices라고 했어요. 자, 무교절 끝나고 바로 무덤으로 갔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하듯이 금요일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을 하는데 이때 무덤 안 가고 뭐예요? 향품을 이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 향품을 샀어요. 그죠? 여기.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죠? 이해가 돼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 높은 안식일날 쉬고 이날에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안식일이 끝나고 이때 7일째 되는 안식일, 우리가 일반 안식일이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날에 무덤에 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성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그다음에 첫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무교절이라는 중간에 껴있고 그리고 일반 안식일이 있고 나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날은 상품을 산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교절 높은 안식일 이렇게 쉬고 16일 날 이때 여자들이 향품을 사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고 덤으로 이쪽도 안식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날에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간 건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 둘, 셋, 3일이 된 거예요. 3일. 그래서 밤낮 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 일찍 해서 1.5 또는 2.5 아니면 끼워 맞춰 3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밤과 낮 3일.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한 요나의 그 비유로 내가 요나처럼 밤낮 3일 동안 내가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배 속에 있듯이 나도 무덤에 있다가 날 거다라는 것도 이루신 거예요. 밤낮 3일.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이 안식일 다음 날이지 이 안식일 다음 날은 아니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성경은 또 해석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초실절도 이루신 거예요. 6월절도 이루시고 무교절도 이루시고 초실절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초실절은 또는 이 이스라엘 절기들은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미리 예정부터 박아두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였냐? 초실절. 언제?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그 마리아와 여자들이 간 것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날 그 똑같은 날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 집중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라고 했죠? 이제는 그 일반 일곱째나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모여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이때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때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로마 그 총독한테 얘기해서 핍박당할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벼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사실. 그죠? 베드로도 부인할 정도로 사실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 이게 부끄럽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왜냐면 이거 봤잖아요 눈앞에서. 자기의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외쳤던 하나님 아들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의 손에 당한 걸 눈으로 봤는데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 있을 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겠지만 이 제자들의 심정은 엄청나게 무섭고 슬프고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되게 짧은 말이지만 오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죠? 이 두렵고 떠는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는 샬롬인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봐라 나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니 제자들이 뭐예요? 기뻐했어요. 두려워 떨었던 자들이 부활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 통한 기쁨인 거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금 삶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평강 있으시다. Peace be with you.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오셔서 평강 있으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인 우리 마리아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거나 또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 우리는 평상시에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요. 왜냐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Peace be with you.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Peace be with you.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보냈듯이 이건 미래의 형이에요. 너희도 이제 보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또 명령하시겠지만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죠.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가끔씩 우리 어떤 목사님들을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절대 저는 어떻게 저런 말씀할 수 있는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Receive the Holy Spirit.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만날 때 제일 중요할 때 오랜만에 지금 죽음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곧 보낼 거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을 영접할 준비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내게 주셨던 것도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냐. Breathed into the nostrils the breath of life.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Man became a living creature when God breathed life.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새로운 생명을 받아라.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기억하세요. 예수님 첫 부활하시고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널 보낼 거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 받을 준비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 외에도 많이 하셨겠죠. 물론 그게 있었겠죠. 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적혀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 중에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찍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The Spirit in whom Jesus, who raised Jesus dwells in you. 이제 그죠?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도저히 컴퓨터 앞에 하기가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곧 죽어도 다시 살아날 그런 생명의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그것은 항상 우리가 근거를 어디서 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랑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의 새로운 어떤 생명이. 그래서 우리 지금 죽어도 예수님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도 살리실 거라는 마음. 그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죠? 죽을 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마지막 만찬. 여러분 다 제가 우리 같이 한 그거대로 한 걸로 알고 마지막 그 만찬의 큰 내용 중에 사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큰 거에 뭐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얘기.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마지막 예수님 거의 유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공적. 그죠? 12제자들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물만 싫다니.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도 성령님 대해서 얘기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첫 만났을 때의 얘기도 성령님 받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으면 그럼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얘기할 때 정상적인 반응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막 기뻐서 울부짖어야 돼.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그것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설교 들을 때. 저는 지금 성령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으아 드디어.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배려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가까우신 분들도록 성령님은 뭐예요? 트리플 A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는 성령님 그렇게 우리는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를 배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계속 예수님 얘기와 성령 얘기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지금 기뻐서 오늘 그 마음속에 외치시고 있는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오순절 내용은 이제 오순절 사정님이 본격적으로 오신 내용은 이제 주일이 이제 오순절 그 주일이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또 모일 것 같아요. 이날은. 근데 이때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오신 사건인데 이건 그때 다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도 안식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에 오신 날이에요. 초실절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있고 그 다음 날이에요. 오순절도 무조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첫째 날이고 성령 오신 날도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This Jesus God raised up, and of that we are all witnesses.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이제 성령님 오순절 다음 날 베드로의 설교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엔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살 수 없었던 어떻게 해서 몰라서 본인끼리 모여서 문을 잠궜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 오순절 오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누구예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게 아니라 빨리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의 세례까지 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줄 거지만 나는 너에게 뭐로? 성령의 세례를 줄 거다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근데 이 성령님을 또 많은 또 분파들과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 뭐처럼 여겼어요? 능력처럼 어떤 행위처럼 여겨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앞에 또 진 것도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재를, 그분의 동행함을, 그분의 강화, 교통,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자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도 모인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죄송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와가지고? 그죠? 지금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러고 있을 때 잘 수 있는데 땅 구할 수 있는데 와서 이거 왜 하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망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는 아마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도 포함이 돼요.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은 진짜 뭐 한 거냐?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죽음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살뿐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부활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 사심과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완전하게 이루신 것과 우리 죄를 사하신 것과 뭐예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주1 매주 첫째 날에. 그래서 우리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날 첫째 날. 특히 이번 주는 오늘은 뭐예요?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활을 했다 그냥 남이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의 또 연결이 완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곧 부활할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시고 있니 우리도 부활을 안 믿으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 믿음 뭐예요? 완전히 헛된 것, 필요 없는 것, 그냥 종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천국에서 만날 그분들의 소망, 우리들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냥 끝났다. 너희는 게임 끝났어. 왜? 너는 계속 영생할 거야. 왜? 죽어서 살 거니까. 부활의 승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 resurrection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요동치시는 초실절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는 언제 모여요? 물론 다른 날 매일 모였겠죠. 성경에 보면 매일 모여요. 근데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왜 첫날에 모였겠어요? 이날이니까. 이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업에 따라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너희가 매주 첫째 날에 모일 때 내가 연보를 구하러 갈 건데 돈을 모아놔라. 힘든 자들에게 내가 지나가면서 이거 전해주겠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는데 이때 뭐예요? 주의 날에가 된 거예요. Lord's Day.
그죠? 이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날 하면 언제예요?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주의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을 말로 봤을 때 주의 날이 언제예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언제? 부활하신 날. 우리 앞에 다시 태어나신 날. 그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도 좀 유대교의 그것을 좀 더 좀 다시 분석하고 좀 더 성경적으로 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을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주일날로 옮겼냐? 여러분도 곧이 아니라 언젠간 직면할 수도 있어요. 왜 너희는 성경에도 없는 주일날 모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보면서 이들도 일리는 있구나. 이 사람들 열심은 정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너희들은 주일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럼 너희 마음대로 도대체 언제 무슨 권위로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는데 너희는 무슨 일로 갑자기 이 날을 바꿨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곧 직면할 거예요. 특히 서양에 가면 요즘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다시 히브리어로 성경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발견해서 아니다 해서 이게 되게 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논리에서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바꿨고 이것은 안식일 항상 언제다?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우리로 말하면 왜 주일날 모이냐? 그래서 이분들은 이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우리랑 이때 빼고는. 그래서 주일날 모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이해됩니다, 그죠? 그들의 가장 큰 주장은 또 약간 팩트는 카톨릭도 이때 정했어요. 카톨릭도 그러니까 겹쳤는데 카톨릭 주장은 그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꿨다 주일날을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봐봐 너희 크리스찬들 우리 개신교 너희들도 카톨릭이 바꾼 거 마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바꾼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은 그냥 카톨릭 바꾼 거 그대로 전통을 따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성경에도 없는 것을 따르고 있는 이단들이라고 개신교들도 얘기하는 그 사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사고에서는 이게 맞거든요. 왜 너희 마음대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냐 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지켜라. 예요. 우리는 이해한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없다. 왜? 아까 말씀하신 유월절, 그죠?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불임절, 그리고 이제 대속죄 등등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모든 모세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대체한 게 아니라 그 다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딱 한 가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오신 그 날을 우리는 모여서 기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대체가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우리는 완성됐다. 그래서 6월절에 율법이 있었던 초실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승리를 함께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한번말로 시작. 우리는 매주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승리를 함께 기념하여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진짜 기뻐하는 날.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자들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온 이 날. 그냥 우리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을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이 그런 의미예요. 주일이.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쭉 있다 보니까 옛날에 또 특히 고신이나 합동이나 또 이렇게 보수적인 곳에서 되게 지키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언제 했어요? 주일 성수 지키고 또 그 안식일처럼 여기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어야 되는 그런 그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대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한 날이에요. 이 날은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고 같이 모여서 승리를 참여한 날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 같이 많은 그 부모님들과 또 저기 할아버지 할머님들 또 다 이 교회 전통이 있으신 분들 같이 누리면 돼요.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그 공격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할 때 아니면 광복절이나 이런 공휴일 할 때 그냥 그냥 이때가 옛날 그 추석 그때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실제 일어난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왜?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 첫날이 높은 안식이 끝나고 쉬고 나서 일주일 안식일 다음에 있는 초실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성경적인 순서로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Sunday is not Sabbath. 일요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Sunday is Lord's Day. It's Lord's Day. 그래서 주의 일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예배하며 사랑하는 자리예요.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성령 오신 날도 기억하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평상시에도 하지만 그때 모여서 드리는 자리.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성령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이것을 안식일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게 해요. 안식일은 그죠? 7일 동안 하시고 7일째 그 안식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창조를 묵상하셔도 돼요. 뭐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도 좋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굳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하자 보면 아 이때 쉬었구나. 그죠? 유대인들 지금도 쉬고 있구나. 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초실절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제자리에 나타나신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신 오순절 첫날 오신 주의 날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매주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부활주일 오늘을 근거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여러분 원하시면 금요일 밤부터 묵상하셔도 돼요. 그죠? 안식일을.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뭐요? 부활의 첫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날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오실 때마다 매주 기억하세요. 왜 오는지 왜 모이는지 이 날 첫째 날 부활하신 날에 모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때까지 until we are together forever. 예수님 직접 드디어 영원히 만날 때까지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 주의 날.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 부활주일 주신 것에 또 우리 같이 기념하는 것에 또 이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승리하며 돌아가며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